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인내했던 이런 좋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잊을 수 없는 짧은 3주 동안에 이루어져서 목회자가 없었지만은 그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 성도들의 결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뛰어가고 싶었지만은 사단이 막아서 갈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만날 것이다 하다가 또 빨리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을 그동안 들어서 잘 알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읽었던 오늘 읽었던 이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크게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생활이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들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여기에는 본문 안에서 보면 두 가지로서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특별히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그 사역자들이 구한다고 그랬어요. 청하노니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청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었다. 또 하나는 이제 성도들끼리의 모든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었다. 14절의 말씀 보면 14절에서 22절까지 그 내용인데 14절 특별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나오죠. 12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14절에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서 이루는데 그러면 12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중점으로 비춰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마다 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당신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고 또 모든 생활을 바로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목양 양을 치듯이 양을 칠 때 그냥 풀어놓고 놨던 것이 아니잖아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항상 냄새를 맡고 찾아온 이리떼들이 있다 이거죠. 이리들이 올 때 양을 씹어 삼킨가 삼키지 않은가 그걸 보면서 지키면서 양들이 가장 편안하게 가장 쉼 속에서 이 젖을 많이 짜고 털을 깎고 그래서 주인이 기쁘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 목자라 말씀하셨고 구약에 이 다윗이 수많은 그 당시 직업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그 유랑민족들 그래서 그들은 국경성도 없이 풀 있는 곳에 물 있는 곳으로 가는 대로 모두 양을 몰고 다니면서 털을 깎기도 하고 젖을 짜기도 하고 그게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도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르쳐 줬고 또 다윗이 가르쳐 준 것 하나님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나 자기가 직업이 이 목자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시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시편 유명한 23편을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우리를 노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 질서 있게 인격체로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워놨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알고 우리가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신앙이 성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또 이 각자의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의 종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주의 종을 존경하고 해서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온전한 가정이 되어줄 수 없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듯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성경의 용어로 보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창조한 것은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찬송했다. 이걸 우리 이 행복론의 버전으로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 행복한 것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게 바로 부모의 기쁨이요 부모의 흐뭇한 가슴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세계, 어떤 민족, 어떤 그 지역의 사람 그 다 초월해서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고 행복한 걸 보고 최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어요. 힘이 좋았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그 다른 피조물은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장세기 창조에 대해서 그 일주일 동안 만드셨는데 여기에 두 번째 날은 좋았다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 좋았단 말이 6번 나와야 하는데 7번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5번 나와야죠. 한 번 없으니까. 그런데 이 7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심히 좋았다고 사람 만들고 나는데 2번이 나와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으로서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좋았던 하나님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부모의 행복이 우리의 자녀의 행복이에요. 예, 가족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죠. 부모가 고통스러우면 자녀들도 눈치 봐가면서 고통스럽고 또 이 자녀들이 행복한 걸 보면 그 내가 심란하다도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하고 또 부모도 힘을 얻고 그래서 상호작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질서 있게 당신의 종들을 세워놨다 이거죠. 세우고 그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인격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인격적인 면을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을 바로 이 주의 종 사역자들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 선교사들은 합력하여서 팀으로 선교를 하고 또 개교에서는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부교육자가 있고 그래서 교육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육자들에게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성경은 많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우리 12절 다시 봅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주의 종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주의 종이 어떤 자란 걸 알고 너희가 또 알아주고 너희가 존경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주의 종을 모르고 너희들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너희들을 그 양육자가 없고 감독자가 없고 또 너희들 감독의 대리자가 없을 때 누가 그 관리를 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나무지만은 어떤 나무는 부르는 것이 금이야. 가격이다 이거죠. 이건 5천만 원입니다. 소나무 뭐 몇천만 원씩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그냥 가져가라도 안 가져가요. 땔감 화목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고 어떤 나무는 작품으로 쓰여진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종자가 있어서 그렇다. 물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조경사에 의해 손길에서 어떻게 가꿔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성교회 목사님 중에서 의정부에 사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 조경을 굉장히 즐기면서 잘하는데 거기 가봤더니요. 이건 30년 됐습니다. 이건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나무예요. 그냥 그런데도 완전히 원했던 작품을 다 그대로 만드네요. 그거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자재가 다 있어요. 철사가 있는데 어렸을 때 이걸 완전히 철사로 매가지고 자기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다 철사에 의해서 철사하고 감아놔요. 그래서 이제 굳어지기까지 그 철사를 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많이 그동안 들었지만은 야 똑같은 나무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희위게 만들어서 어떤 무슨 모양으로 내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면 그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고 거기가 가꾸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건 몇 백만 원짜리입니다. 다 이러더라 이거죠. 여러분 똑같은 나무인데 조경사의 손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나무는 가치가 있고 그냥 지 마음대로 자라는 것은 화목의 땔감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똑같이 어머니 태 속에서 빈손 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몸값이 몇억 수십억씩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몸값이 기본적인 것보다 어떤 사람은 기본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몸값이 비싸진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부가가치라고 하죠. 부가가치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지도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많은 것을 투자해서 거기에 그대로 움직여질 때 모든 것이 그 부가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당신의 종들을 다 지역마다 교회마다 세워주셔서 내 종이다 이걸 가르쳐 줬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 7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7별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7별과 7촛대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그 비유로 비유를 해석을 해주셔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7별을 붙잡고 거니시는 7촛대로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죠.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붙잡고 모두 활동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내가 붙잡고 있다 내 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지게 그럼 이건 우리가 헌금하고 그건 먹고 사니까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주의 종은 떠나야 된다. 지가 밥 안 먹고 살아? 그러면서 이상한 기류에 흘러서 그런 교회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주의 종에 대한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력 다툼이 있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이런 교회는 보나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에서 잘 달리는 그 말의 채찍을 더하듯이 이 부분을 반드시 터치해 줬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만 터치해 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종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이 목회자는 이 교회를 치리할 때 수고하고 서로 수고는 똑같아요. 근데 양상이 다르다 이거죠. 양상이. 그래서 여기에 수고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냥 다스린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 주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거 똑같은 나무가 조경사에서
모두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작품이 되듯이 주 안에서 주의 종들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다스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권한 자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지가 본데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이게 아니라 그걸 권하는 자다, 다스린 자다 이거예요. 그런 이 사람이 교육자다, 주의 종들이다 이거예요.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예요? 교육자들의 역사하는 일로 인하여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제 성도들은 이제 주의 종을 중심에 놓고 서로 화목하는 거. 부모가 10자식을 키울 때 10자식들이 서로 화목할 때 부모는 너무 흐뭇해야죠. 그런데 찢고 받고 싸우고 그러면 부모가 야 이놈들아, 이 녀석들아 하면서 부모에게 잘하고 기쁨 주는 것은 너희들끼리 화목하는 거야.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잘 위해주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녀에게 이 권위를 주기 위해서 엄마가 먼저 죽으면 너희 큰언니가 엄마 노릇하는 거야. 또 이 장남을 권위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 아빠가 이 세상에 떠나면 너희들 누가 그 모든 걸 아빠의 역할을 하는 줄 아느냐? 장남이야.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 여러 가지 그 가슴 아픈 것도 있지만은 서로 그 화목하지 못할 때 바로 마음이 아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의 종이 마음이 평안하면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온 거예요. 번민이 있고 고통스럽고 또 그 심란하게 여기고 정말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하면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숙연해지면서 눈치를 보면서 벌써 밥 달라고도 말도 못하고 그냥 굶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듯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부모가 기쁘면 자녀의 기쁨이 되듯이 항상 주의 종이 감동이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서로 화목하고, 될 집안은 계속적으로 잘 되어지고, 있는 자에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적고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꼭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디모데전서 5장 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7절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에베소 1장,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 여기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여기는 교육자는 영적인 부모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음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수없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너희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여기에 장로는 주의 종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12절 1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일러준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복을 받고 행복한데, 여기에서 그 주의 종의 편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